사사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여호수아 시대를 끝마치고 대적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35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주로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대적들을 붙여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범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내 앞에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밖에 없다. 내가 스스로 있는 나만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으로 보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에게로 자꾸 눈길이 쏠리고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섬길 때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아프지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용서하시지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구원해 주실 때에 그때 보내는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죽게 되었을 때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16사사다, 14사사다, 13사사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 주시면 평안하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범죄, 배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기입니다. 한두 번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 그럴 때마다 사사가 등장한다. 사사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왕을 대신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들이 주로 해야 될 일들이 싸움도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만 판관, 재판을 해야 됩니다. 송사가 많잖아요. 이를테면 오늘날 사법부의 모든 기능도 이 사사들이 해야 됩니다. 할 일이 참으로 많지요. 온니엘을 비롯해서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 때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건국의 기초를 놓게 해서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범죄하니까 다시 두 번째 왕 다윗까지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지요.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 사울의 일입니다. 오늘은 4장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가 나타납니다.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여인이 있는 거 옛날부터 3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얼마나 강력하게 그 대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는지 몰라요. 4절 갑니다.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아니, 악을 행한다. 이 악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가장 큰 악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해서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요즘 현대판 우상은 뭐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틀림없이 우상입니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입니다. 꼭 무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어야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66권 1189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잖아요. 이거 버리고 나는 더 좋습니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다짐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다짐받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악을 계속 행하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죠. 아담 이후에 모든 육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와서 꼬시면은요, 금방 넘어갑니다. 불질로 여러분이 꼬셔보세요.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로, 권력으로 다 넘어갑니다. 웬만하면. 요셉이 신실하게, 요셉이 그 모든 그러한 유혹에서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가장 멋있는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히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서 죄악을 멸할 수 있는, 사단을 멸할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길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완전 무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너희들이 견고히 설 수 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물론이지만 그냥 침투할 때에 당장에 한 칼로 물리칠 수 있다. 오면은 방패로 막을 수 있고 검으로 찔러 승리할 수 있다. 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바로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나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압에 거주하는 시스라엘.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주민들도 어려움을 주고요. 주위에 있는 강국들도 많이 어려움을 줍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남북으로 뻗은 나라인데요. 지중해를 연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이 옆에 강대국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에 또 원주민들을 남겨둬가지고 수시로 이 원주민들이 속을 썩이고 쳐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원주민들과 싸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도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한 동적인 북녘 땅에 핵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흡사한지 몰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3절 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요. 철병거는 오늘날 탱크 부대입니다. 이게 3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철병거들, 철로 만든 그러한 마차, 병거들 이런 거 가지고 이미 창세기 4장에 뭐 두발가인이 그 철로 만든 연장 그런 거의 조상이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발달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가나안 시절,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때에도 철병거가 이제 여기저기에 막 주로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뭐 사방팔방에서 이 철병거를 가진 이 족속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졌다. 900대나 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돈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남자들도 두려워 떨고 못 나가는데 여선지가 나가서 물리치는 거죠. 7절 갑니다.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고 넘겨주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패합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 한 번, 칼 한 번 쓰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었지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았어요. 멋있게 줍니다. 멋있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울고불고 할 때에 하나님이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지요. 그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묻고 주께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승리다. 이기는 싸움이다. 9절입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은 그거 뭐 승리는 다 따놓은 당상이죠.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그 나오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굴복하게 하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예 저희 여호수아 시대에 다 물리쳐 버렸어야 되는데 남겨둬서 이렇게 화근이 심한 겁니다. 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드보라와 바락,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노래들, 하나님이 하셨음을 찬양하는 거죠. 6장 가겠습니다. 6장. 뭐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적장들을 죽이고 이러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읽어보시고요. 6장.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중에서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사사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기드온. 또 한 명 있어요. 누구 있어요? 삼손. 힘의 대명사, 머리에서부터 힘의 대명사, 삼손. 삼손과 기드온은 사사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사사입니다. 물론 온니엘이 제일 첫 사사이지만 기드온과 삼손의 그 기록, 그러한 역사의 큰 일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기드온과 삼손이 사사기에서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르고 이러한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뭐 그런 일이 없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게. 여러분,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에서 좋은 선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와 관계되어 있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다가 미디안의 이드로의 딸 모세가 십보라 아내를 맞고 그러잖아요. 이 미디안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미디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러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인접해 있는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이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6절 갑니다.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외세의 침략이 있어서 점령하게 되면은요, 주로 농사를 짓거나 소유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빼앗아 가지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에 농사를 지어놓으면 일본 놈들이, 일제 외놈들이, 죄송해요,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럼 우리 민족은 뭐 먹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좀 전에 술만 잘 잡수시지 얘기를 안 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뭐 살 게 없어. 그러면은 피죽을 끓여 먹었대. 피죽이라고 하는 건, 피는 논에서 나는데, 논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하고 삐죽삐죽 올라오는 놈이 있어. 권사님, 그게 피지요. 피. 그 피가 아니라 벼하고 비슷한 그게 있어. 피살이 한다 그래. 저도 피살이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야 얼마나 했겠어. 여름에 무더위에 그 논에 들어가서 피살이 하는 거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놈들은 뭐보다 훨씬 진해. 그리고 조금 더 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다른 건 다 쌀, 이런 건 다 빼앗아 가고, 먹지 못하는 그거 갖다가 해서 연명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무 뿌리 뻗어 갖고, 송진 뺏겨 먹고, 풀뿌리 해 먹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일제 36년. 아니, 그냥 일제 앞잡이들은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러나 대부분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어렵게 힘들게. 요즘 말썽도 많은 그냥 일본의 앞제비 노릇에 거기서 이렇게 살았던 램지어 교수인가 그런 사람 위안부가 우리가 자청해서 갔다 별 희한한 소리도 다 하지만, 여인들이, 소녀들이 막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징용을 살고. 저 남태평양에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데, 그것도 일본 놈들이 점령해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거기 가서요, 다 노동을 하고 별에서 다 안 간 데가 없더라고. 우리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의 노동력 같은 걸 착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다 그렇게, 대동아 전쟁에 러시아 전쟁, 중국 전쟁에도 막 투입을 시키고,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이렇게 투쟁하면서 우리가 살아와서 이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섬기면 잘 살아야지. 잘 살아요. 승리하면서 보란듯이, 너희들이 그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거기 잡신통월이니까 1000개의 신도 넘는 데니까, 일본은 잡신 국가니까. 보란듯이 살아야 돼요. 보란듯이. 멋있게.
미디안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7절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말을 듣고 내 사랑의 편지를 듣고 그것을 좀 잘 따랐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은 어디에서 타작해야 돼요? 밀은 동사를 적었어야지. 마당에서 타작하지 않으면 들에서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먼지도 많이 나오고요, 불려가야 되고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도즙은 포도 싸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포도 따고 즙 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를 그 포도즙 틀에서 했을까? 마당에서 하고 들에서 하면은 적들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적들이 금방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뺏기는 거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냥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요거라도 우리가 주스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탈곡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비겁할지 모르지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드온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면 다 빼앗기니까. 보이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들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그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말뚝을 다 박아놔서 일제적에서 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꿔놓고요. 웬만한 지명, 건물명 거기에다가 사람 이름까지도 다 일제 성을 부여해가지고 다 바꾸게 하고요. 내선일체 모든 안의 속까지도 다 일본과 하나가 돼야 된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모를 겪으면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 해방시켜줬잖아요. 거기에 또 북녘 땅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세계 역사상 이렇게 압박을 받고 억압을 당하면서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한번 전쟁 속에서 잿더미로 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난 나라는 세계 유일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에서 숨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시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연히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의 생각을, 그 시절에 살아셨던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걸 후대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과 같이요 분연히 일어서서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남부로 길게. 인구도 겨우 한 500~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디아스포라가 더 많은 나라. 그래도 얼마나 당당해요, 세계에서. 여러분, 세계의 거부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 아세요? 웬만한 기업에 이름을 대면은 그 사람들, 오너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노벨상을 탄 사람들 3분의 1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엄청납니다. 우리도 당당히 이렇게 일어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왜 죽어가요? 왜
왜 비실비실하고요? 왜 주눅이 들어있고요? 왜 의기소침하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권력의, 부의, 명예에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함을 당하는 거 보세요. 미디안에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아니 비겁하게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 중에 있잖아요. 기드온이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표징을 좀 달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뒤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 신기하잖아요. 이게 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그냥 지팡이를 댔는데 불이 나와서 막 살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미디안에서 구원하는 너를 내가 선택해서 너를 사용하리라 하는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자기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화평, 여호와의 샬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였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고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상 바알과 아세라 남녀 농경신입니다. 바알신이 남자를 의미하고 아세라가 여자를 의미하는 바알과 아세라 주로 이것을 섬겼어요. 그러다 찍어버려.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냐 하시니.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또 손은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날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오늘날 다 예배입니다. 예배.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무슨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그렇게 나가는.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께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야 주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축복하리라. 너에게 축복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다. 에서에게 말합니다.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뭘 만들어 오라? 별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별미.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내 먹을 걸 먹지 못하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36절) 가겠습니다. 36절.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 지금까지 하신 것도 감사한데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표징을 좀 주세요. 그것은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또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양털에 가면 그러면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좀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이 내리는데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 한 뭉치예요. 한 뭉치. 거기에만 양털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또 한 번은 양털에만 내리고 주인은 마르게 해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능하심, 하나님의 하게 하심,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대신 내 머리를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또 내 육체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믿거든. 우상에게로 자꾸 돌아가. 보고 역사 기적을 보고도 자꾸 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보지 못하고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그랬어요. 도마에게.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를 어떻게 쓰시는가? 내 새벽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들어 쓰시겠다고 하시면 멋진 도구로 사용됨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삭이 요구한 것 같이 별미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 같이 제사를 드리며 나의 귀한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함께 하시고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어게인 2020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